여러분,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에는 아리랑의 정서가 있다니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해야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혼했다면 나와 이혼한 그 사람이 불행해야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도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멕이요, 부인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을 저주하게 되면 77배를 받는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 정서하고 닮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시신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내 평생에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딸도 예외가 아니에요. 딸도 무술을 배워서 막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막 연마하잖아요. 모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나무를 딱 이게 당수로 막 베기도 하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단번에 죽이고 있는, 아니면 독침을 불어 가지고 그래서 평생에 원수 갚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있고 죽을 때에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았다. 근데 또 내가 원수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의 정서는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망해야 통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로마 군병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본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은 그 사람을 내 정서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원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6살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트럭에 쳤어요. 우리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트럭이 치니까 아들이 붕 떠서 아스팔트에게 이렇게 입맞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 운전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해자가 저희 울고 있는 아들이나 우리 사모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용서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본성의 마음에는 주먹으로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늘 외우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 함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가능한 것은 뭐냐? 로마서 5장 5절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우리도 원수를 향하여서 용서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이 크메르 루주 이 14살 먹은 아이들이, 또 크메르 루주 공산당들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그 공원을 우리 갔다 왔어요. 우리가 봤던 어떤 열대 그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는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나무에 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에는 피자국이 없지만, 여러분, 45년, 50년 전에는 그 나무에 죽은 사람들의 피가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캄보디아 사람이 말입니다. 이 10대의 아이들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그 구덩이에다가 밀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밀어넣고 남동생이랑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그곳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기 시작합니다. 한 5분 뒤에 보니까, 정신이 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동생들, 이웃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구덩이에 넣은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죠. 아버지와 동생들의 시체 앞에 3가지 서약을 말하죠. 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2번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없다면 제가 중이 되겠습니다. 3번째, 제가 중이 될 수 없다면 캄보디아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동생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기억하면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자기는 일생도록 분노를 품고 있다가 1984년도에 태국을 넘어서 89년도에 캐나다 우리 월드비전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월드비전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캄보디아인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문화는요, 뭐가 있냐면, 누가 고통을 당하면 첫 마디가 당신이 업보라고, 당신이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업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상처를 싸매어 주려고 하지 어느 누구도 업보라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와. 근데 여러분 만감이 교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 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죽은 15년 뒤에 그 나라에 돌아가서 가해자를 끌어안고 용서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서로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인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평생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인도 월드비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덫에 걸려 있어서 그냥 누군가를 폭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행복을 노래할 수 없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이 얼마나 본인을 불행하게 하는지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14절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가 많은 분인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현실을 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안양에 살던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 말입니다. 시집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시동생들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그 집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시동생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가, 자기 부인이 6시부터 밤 12시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 고마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되게 시집살이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대소변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해보게 되니까 이것은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깨달으면서
충고하기를, 집사님이 이 원한과 분노를 풀지 않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원수들 절대 용서 못해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편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나 죽더라도 저 두 사람, 시어머니하고 남편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과 원한이 사무쳤으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반드시 복수하냐고요. 그래,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부인을 살리고 싶거들라 미안하다고 좀 말 좀 해다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나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을 하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자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하반신 마비 되어져 있고 태소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 남편이 용기를 내서 고백해요. 여보 미안해, 여보 너무 수고했어. 근데 여러분, 부인이 그 말 들으면서 녹아지나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대소변 치워주면서 여보 미안해 하다 보니까 남편의 진심이 그제서야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더래요. 어머니, 내가 몸이 아파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도 기도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고생한 것은 있고 지금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도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라기야 미안하다. 이 말만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15일이 못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질병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거나 원망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거나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게 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죄사함보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들은요,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것은 이야기하지만
미움과 원망을 용서로 바꾸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면 용서가 실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여러분에게 좀 힘들지만 무리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라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삶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미추홀구와 인천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누구의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모든 대인관계와 일상에서 용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버지,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던가요?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2층 건물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험담과 비방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부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용서해라,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는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 함이니라.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맺힌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은 풀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사람은 환부에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삶 속에 예수 닮기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사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분이 있기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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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은 떠나가라, 치통은 떠나가라, 노화는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이병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아토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골다공증도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백반증도 고침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라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그 말씀대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오니 성신교회가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심령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먹 쥐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같이 불러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실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지나온 인생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자 하는, 용서를 선언한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